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 구약 성경 1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1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2달 전에 우리가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계속해서 창세기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전체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0장을 크게 내용적으로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앞부분은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뒷부분은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이 족장들의 역사, 그래서 족장사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크게 원역사, 족장사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고, 앞부분 1장부터 11장까지 이 원역사는 크게 4가지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가지 사건. 첫 번째가 창조, 그 다음 두 번째가 타락, 세 번째가 홍수, 마지막 4번째가 바벨탑. 그러니까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앞부분은 크게 4가지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고, 뒷부분인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사는 4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족장이 아브라함, 두 번째가 이삭, 세 번째가 야곱, 4번째가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4사람을 중심으로 뒷부분 12장부터 50장까지 이 족장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내용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여러분, 창세기는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죠. 모세가. 창세기뿐만 아니라 바로 뒤에 나오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 글을 쓸 때, 모세오경이라는 글을 쓸 때 어떤 독자를 염두에 두고 썼을 거 아니에요. 누구를 염두에 두고 누구를 타겟으로 해서 이 창세기를 썼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 종살이에서 풀려난 출애굽 교회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로 이제 풀려나서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하자면 설교한 것이 이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로 알려주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견고하고 굳세고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그들의 믿음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쓴 모세가 설교한 것이 창세기다. 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도 경험했고 그리고 광야도 경험을 했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경험했고 이 세상의 쓴맛을 받고 이 세상에서 살아왔던,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여러분, 그들이 경험한 세상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종교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애굽은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다신교. 여러 신들을 섬기는 나라예요. 이것저것 신 아닌 것이 없을 정도로 자기들이 두려워하고 자기들이 무서워하는 모든 것은 다 신으로 삼아서 그 앞에 부복하고 굴종함으로 자신들의 신변을 보장받은 그런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거기다가 온갖 종류의 주술,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곳이 이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들의 의식 속에는 그 과거에 살았던 애굽의 남은 찌꺼기가,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고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는 실제로 경험도 했고 머리로는 그렇게 알고 입으로 시인은 하지만 그래도 어릴 때부터 배워오고 익숙해져 있던 그 몸에 밴 습관은 좀처럼 의식 속에서 삶 속에서 잘 빠져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우상을 섬기는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깁니다. 소위 말해서 혼합주의적인 신앙 행태가 그들의 의식과 삶 속에서 묻어나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다른 신을 섬기다가 다른 종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를 구성하는 멤버가 되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빠짐없이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주중에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해요. 그런데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집안에 어떤 우환이 탁 생기면 자꾸 옛날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점 보러 갈까? 구태볼까? 사주팔자 보고 자꾸 이곳저곳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 점도 보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고 궁합도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사주팔자도 보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고 이사갈 때, 결혼할 때 길일, 좋은 날, 재수 없는 날, 재수 안 붙은 날 이런 날은 버리고 길이를 선택해서 결혼하고 이사합니다. 혼합신앙이죠. 잡탕신앙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다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여호와만이 너희가 믿고 따르고 섬기고 의지해야 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섬기며 살아갈 때 바알을 우상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만 온전히 오롯이 믿는 삶을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의 영역에서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만 너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결혼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혜택과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만 제대로 섬겨라. 그렇게 모세가 설교한 것이 창세기고 그게 모세오경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해 가면서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점점 더 깊이 확신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세상 신의 헛됨이에요. 세상 영광의 허상입니다. 그걸 점점 더 확신해야 돼요. 확신을. 아는 정도에 머무르면 안 돼요. 아는 사람들은 많아요. 입에 붙은 말은 많아요. 쓸모없습니다. 확신을 해야 됩니다. 확신을. 가슴 속 밑바닥에서부터 세상 신의 헛됨, 세상 영광의 허무함에 대해서 올라가 보고 나서 별것 아니네, 아무것도 없네가 아니고 가기 전에 확신을 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기대하지 않고. 세상에 말하는 신들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지, 그리고 세상 영광이 얼마나 모래와 같은지 그것을 창세기 말씀을 봐가면서 점점 더 확신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모래를 가지고 모래성은 쌓을 수 있죠. 그러나 모래를 가지고 집은 지으면 안 됩니다. 모래로 집을 지을 수는 없어요. 모래로 장난감처럼 모래성은 쌓을 수 있어도, 놓을 수는 있어도 모래로 집을 지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스르르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터 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터 위에서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절대로 그 집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이 점점 더 진해지고 깊어지도록 도와주는 책이 바로 이 창세기예요. 그러므로 이 창세기가 얼마나 현대인들에게 실제적이고 유익이 되는 책인지 모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달 전에 봤는데 우리가 첫째 날 하나님은 뭘 창조하셨습니까? 빛을 창조하셨죠. 뭘로 창조하셨나요? 빛이 있으라 그러셨죠.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니, 다른 여러 가지 재료를 막 이렇게 컴비네이션 해가지고 빛이라는 탁월한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말씀만 가지고 빛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한다고, 말 한마디 했다고 없던 빛이 갑자기 생겨요.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밥 있으라 그러면 밥이 생깁니까? 밥이 생길 때도 있고 혼날 때도 있죠. 네가 해먹어라 그런 응답이 올 때도 있잖아요. 우리는 말한다고 다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말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다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다 생겨요. 없던 게 생겨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없던 게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납니다. 의학, 과학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만 관건이고 변수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릴까 절망하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어떤 귀한 믿음의 성도의 한마디 스쳐 지나가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없던 힘이 생겨요. 용기가 생깁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아니 딱 한 가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과연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능력을 믿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만 하셔도, 아니 말씀만 하시면 내가 달라질 수 있고 내가 변화될 수 있고 죽었던 내가 살아날 수 있다고 나는 정말 믿는가? 그래서 내가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여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과거의 창세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지금 힘이 약해졌습니까?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실제적인 능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해요.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런데 나는 늘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수많은 탁월한 재미나고 감동적인 짜릿한 감동이 있는 탁월한 설교를 들어도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고 말씀을 읽고 대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고 말씀의 능력을 믿는 마음 없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여는 것은 말씀을 모독하는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말씀의 그 강력한 능력을 내가 믿지도 않으면서 그 능력의 말씀을 펼친다, 대한다, 읽는다, 말씀을 여러분 모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태도. 내가 어떤 태도로 말씀을 읽고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듣고 어떤 태도로 말씀을 펼치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정말 말씀의 이 엄청난 능력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대할 때 기대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어쩌면 두려운 마음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요. 여러분,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말씀이 식상한 사람들 없습니까?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이 우스운 분들 안 계십니까? 속으로 말씀을 비우는 사람들 없나요? 시대와 안 맞는 말씀, 뒤떨어지는 말씀, 내 삶에 아무런 적용점을, 렐러번스를, 적실성을 갖지 못하는 구태의연한 말씀, 교회에 왔으면 그냥 들어주는 말씀, 그 정도로 생각하고 전혀 내 삶에 써먹을 게 없는 그런 말씀으로 벌써 낙인 찍고 밀어놓고 제쳐놓고 말씀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정말 이 말씀이 먹히고 다 뒤집어 놓는 실효성이 있고 강력한 말씀이라고 정말 믿고 두려워하면서 겁을 내면서 내가 이 말씀을 대하기 전과 말씀을 대하고 난 다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지도 몰라 하는 기대와 어쩌면 겁내하고 두려워하면서 말씀을 듣습니까? 그래서 그 강력한 말씀의 능력을 내가 날마다, 아니 가끔씩이라도 말씀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가 매일 수밖에 없고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본 적이 있습니까? 이걸 묻고 싶어요. 이걸 확인하고 싶습니다.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제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게 없으면 성경 읽을 필요 없어요. 설교도 들을 필요 없습니다. 좋은 설교를, 감동적인 여러분의 감정을 터치하는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 독이 되고 해가 돼요. 유튜브 설교 많이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여러분에게 오히려 더 독소입니다. 독소. 좋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이 그냥 가볍고 우스운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교회 출신들이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독을 집어먹고 있는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기독교도 필요 없습니다. 아니,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은 능력이 있다. 엄청난 능력이 있다. 그 말씀은 내 인생을 바꾼다. 나를 완전히 새로운 딴판의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는다. 이 말씀이 나를 바꾸고 내 가정을 바꾸고 내 배우자를 바꾸고 내 자녀들을 바꾸고 그리고 복주고 새롭게 한다. 이게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마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말씀이 자기를 자석처럼 끌어당겨서 말씀에 묶인 삶을, 말씀에 매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자꾸 손짓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사랑하게 돼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의 본질이 변해요. 말씀을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사랑하게 됩니다. 아니, 나를 바꾼 말씀인데, 나를 새롭게 한 말씀인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아니, 이것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습니다. 성경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어요. 성경을 제일 사랑하게 됩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한 책의 사람. 그리고 제가 목표하는 유일한 목표입니다. 제가 목표하면서 키우고 싶은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거면 다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 변할 수가 있고 어떻게 삶의 열매가 안 맺힐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다 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능력을 참으로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분이 신학대학원 다닐 때 친구 목사님이 보니까,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죠. 친구 전도사님이 보니까 이 전도사님이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읽는데 그냥 성경을 읽지 않고 얼굴이 환해가지고 막 성경을 막 쓰다듬으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쓰다듬으면서 마치 그 맛있는 음식 꼬불쳐 놨다가 맛있는 음식 꺼내가지고 막 입에 군침이 나가지고 음식 먹듯이 성경을 읽으면서 막 고이고이 막 쓰다듬으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걸 견눈으로 보면서 참 저 친구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너무너무 성경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성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달고, 방금 전에 저녁 밥을 먹었는데 이 밥 먹은 게 부족해서 진짜 밥을 내가 이제 먹는다. 너무너무 기대되고 너무 좋다. 성경을 쓰다듬으면서 성경을 읽는, 밥맛보다 더 밥맛이 좋은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음식보다 더 좋아하는 마음, 그래서 말씀을 먹을 때 맛있게 그야말로 섭취하는, 영양가를 다 빨아들이는 그런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생각해 봤는데,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빛이 있어라 그랬다고 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빛이 있어라 그랬을 때 빛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빛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생길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당신 속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고, 빛이신 그분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당신의 내면의 투영으로, 프로젝션으로, 투사로 빛이 생긴 것이죠.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내 아버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야말로 빛이세요. 하나님 자신이 빛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그림자가, 그늘이, 악함이, 못됨이 전혀 없어요. 조금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저와 여러분하고 다르죠. 우리는 어둡잖아요. 얼굴도 어둡고 사는 것도 어둡고, 내 어두운 구석진 곳에 어두움을 만지작거리면서 어둠의 향연을 버리고, 우리는 어둡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빛이셔서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얼마나 흠모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빛이신 하나님이,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야겠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두움이, 그늘이, 구석이 물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숨어서 짓는 죄들, 뒤에서 하는 말들, 부끄러운 일들, 남들이 알면 큰일 날 일들, 남들이 들으면 기절할 말들, 어둠에 속한 일들, 부끄러운 일들, 여러분 빛의 자녀답게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째 날 창조가 끝나고 둘째 날 뭘 창조하십니까? 하늘을 만드십니다. 하늘을 어떻게 만드시죠?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물이 있었잖아요.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네. 그 수면, 그 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물 가운데를 마치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쫙 펼치듯이, 펴듯이 펼쳐가지고 물과 물 사이에 중간에 공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공간 위의 물, 공간 아래의 물 이렇게 나누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그 공간을 궁창 혹은 하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만드셨다 하는 게 둘째 날의 창조입니다. 이 하늘은 대기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 우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궁창 위의 물은 뭐겠습니까? 대기권에 있는 수증기층, 물층이겠죠. 이 물층은 우리의 삶에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태양이 비칠 때 태양이 곧바로 직사로 지구에 그 뜨거운 빛이 떨어지면 사람이 다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간에 물층이 있어서 물층을 통과해서 물층이 그 뜨거운 태양 열을 흡수를 해가지고 적절한 사람들이 살기에 안성맞춤인 그런 온도로 적절한 따스한 온기로 변화시켜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외선, 적외선, 무슨 가시광선, 직사광선, 이런 우리 피부가 싫어하는, 자매들이 싫어하는, 노화를 촉진하는 이런 것들을 요 물층이 흡수를 하고 굴절을 시켜가지고 우리 피부에 덜 상함이 되도록 그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 궁창 위에 있는 그 물층이었습니다. 그 물층 때문에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어요. 보통 900세 이상 막 살았잖아요. 물층이 막아줘가지고. 그런데 노아 시대 홍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지하수 샘들이 터지고 그 다음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대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물이 쏟아졌다는 겁니다. 이 위에서 쏟아진 물은 구름에서 쏟아지는 물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이 물층에 있던 물이 그야말로 쏟아진 거죠. 그래서 홍수가 일어난 거죠. 쏟아지고 나서 이 물층에 있던 물의 양이 많이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더 이상 보호를 많이 못 해주니까 그때부터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결국 이 대기권에 있는 물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삶을 보존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유혹을, 어떤 시험을 자꾸 받고 있었느냐 하면 세상에서 잘 살려면, 세상에서 건강하게, 세상에서 부자로 살려면 비가 필요한데, 비가. 이 비를 누가 내려주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 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도움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애굽 사람들처럼 바알을 섬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시험, 이런 유혹을 끊임없이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 행태와 비슷하죠. 교회 와서는 교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교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 같은데 자녀 키우고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고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 하면 그렇게 안 살면 세상에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나만 도태될 것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짱, 세상에 나가서는 뒷방 늙은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둘째 날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들 비를 내리는 신이 세상에서 너희들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알이라고, 세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거 틀렸어. 아니야. 바로 내가 비도 내리는 신이야. 그 비 내가 주는 거야. 세상에서 살아가는 능력, 직장에서 성공하는 출세의 방법, 그것도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내가 주는 거야. 자녀 양육, 결혼, 취직 내가 주는 거야. 나는 너의 삶에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영역에서만 너의 주인이 아니라 너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 실제적인 능력을 베풀어주는 신도 세상의 신이 아니라 그것은 모래고 내가 진짜 신이고 내가 진짜 너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각오하고 살아가실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정말 천지와 만물을 만드셨고,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내 가정생활, 직장생활, 내 비즈니스 현장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그 모든 그 가운데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썬데이 주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일은 그냥 지금처럼 하면 돼요. 교회생활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세상에 일주일 6일 동안 살면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 세상의 방법대로 안 살 자신이 있습니까? 말씀을 굳이 펼치지 않아도 여러분이 펼쳐진 성경이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서 세상의 방법대로 안 살 각오, 안 살 결심, 안 살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직장 가서도, 학교 가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다 세상 사람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법도대로 살아가는데 자기들만 유독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말씀대로,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성경의 교훈대로 실제로 살면서 손해를 감수하고 각오하면서 살아갈 각오가 되어 있는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결단하고 세상에 나갔을 때 망했습니까? 세상에서도 실패했습니까? 신앙만 성공하고 세상에서는 실패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중에 왕이 테스트했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니엘 7장 20절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성경을 아는 지혜 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기술, 테크닉, 전문적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입니까? 1배, 1.5배, 2배가 아니라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누가 알았습니까? 왕이 알아봤어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알아봤습니다. 이런 사람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여러분, 1배, 1.5배 나가면 뭐 좀 하네, 좀 괜찮네, 그러고 말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10배가 뛰어납니다. 그러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 부하 직원이 10배를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10배가 뛰어난데 그 사람을 안 쓸 부서가 세상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에 딱 각오를 하고 결단하고 딱 나갔을 때 세속의 논리와 고물순수가 난무하는 그 세상 속에서 무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으로 이 사람들을 이기게,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그런 10배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정말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세상 세속 속에서, 세속 사회 속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죠.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정도, 교회에서 장로되고 권사되는 그 정도, 그럴 바에는 목회하지. 저같이 목회는 하지 않으면서 적당히 그냥 교회에서 중직을 들어차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썩어 부패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세상을 책임질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다니엘과 새 친구들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비를 내리시는 분은 바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을 다스리는 분은 세상의 신이 아니고 거기도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시고 계세요. 세상에서도 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상에서도 통하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써먹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다 통하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계시고 온 세상에 omnipresent, 편재하시고 우리가 바다 끝에 도망간다 할지라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 근무 시간에 큐티하라는 말이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근무 시간에 성경을 봅니까? 성경을 살아내야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슴에, 머리에 채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실력을, 영적인 스파크를 실제적으로 손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낼 때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여러분에게 10배 능력을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모시고 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공부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그 궁창 위에 물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필요할 때 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득문득 나도 세상처럼, 세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까? 그래야 빨리 승진하고 빨리 이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고 그래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때가 많을 거예요. 나만 하나님 붙들다가 저 뒤로 뒤쳐지는 게 아닐까? 생각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틀림없어요.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이 위와 아래 물을 저장해 두셨다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열어서 터뜨려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10배로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상하지 않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로 각오하고 결단하고 나갈 때 여러분을 생명이 있는, 약속과 승리가 있는 풍성한 꼴이 있는 곳으로 반드시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주눅들지 말고 쫄지 말고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을 배반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덜먹이지 말라고. 하나님을 덜먹이지 않지만
가장 하나님이 선연히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말씀을 무섭게 경험하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물의 공급으로 반드시 10배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쫄아든 그리스도인들, 무기력해져 있는 오늘날 교회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두어두고 하나님을 성경 속에 가두어두고 말 못하는 벙어리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세상 속에서 침묵하는 하나님으로 가두어놓고 세상의 신을 따라 세상의 방식대로 나도 프로모션 해보려고 몸부림쳤던, 그래서 모래성을 쌓는 줄도 모르고 헛된 삶을 구가하던 옛 삶을 청산하고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 물로 우리가 구할 때 물을 터뜨리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심으로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실제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내 공부에, 내 학교 생활에, 내 직장 생활에, 내 가정 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이기는,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자기를 꺾고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으로 모셔오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썬데이에만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6일 동안 하나님을 현장에서 경험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역사해 주셔서 이김의 승리의 보고가 넘쳐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